주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레위 자손의 가문은 게르손, 고핫, 무라리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영광스러운 가문이죠. 하나님의 귀한 성전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아무나 하게끔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레위 족속이 출애굽 32장에서 하나님의 편에 섰던 족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레위를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더니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축복을 주신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아주 많이 내가 어느 편에 서야 하느냐 하고 정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느 편에 서야 되나. 그때마다 참 많은 갈등과 고민을 하죠. 어느 편에 서야 되나. 저쪽 편에 서려니 이 사람이 걸리고 또 저쪽 편에 다른 편에 서려니 또 다른 사람이 걸리고. 때로는 어느 편이 나에게 유리한가 그걸 따지면서 또 내가 어느 편에 설지를 정할 때가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고민할 필요가 없는 선택의 길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편이냐 아니면 다른 편이냐. 그 선택의 기로 속에서는 우리가 갈등하고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편에 서면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3장에서는 지난주에 봤을 때 레위 자손을 소개할 때 이 족보상으로 순서대로 소개를 했습니다. 게르손, 고핫, 무라리. 근데 오늘 4장에서는 그 아들들을 소개할 때 순서가 좀 뒤바뀌어 있습니다. 둘째인 고핫을 먼저 소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오늘 이 4장에서 직무상의 순서대로 소개를 한 겁니다. 직무상의 순서. 뭐냐면 고핫 자손이 언약궤를 치고 가야 됩니다. 이동을 할 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직무를 맡은 것이죠.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궤이니까. 지성소이니까. 그래서 그들을 먼저 소개한 겁니다. 그러니까 게르손, 무라리의 가문이 맡은 일이 덜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언약궤인데 그것을 담당한 그 가문이 고핫이기 때문에 고핫 이 가문이기 때문에 그를 먼저 소개를 한 겁니다. 직무상으로. 사실 보면 누구나 이 고핫과 같은 그런 중요한 일을 맡고 싶어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어디가 난 중요한 걸 하고 싶어, 중요한 일을 맡고 싶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 싶다고 다 맡긴 게 아니라 고핫 자손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다르지 않아요. 나에게 맡겨진 일에 우리는 그것을 순종하며 감당해야 됩니다. 내게 맡겨주신 것을. 다른 이와 비교를 해서 좋다고, 이게 더 중요하다, 이게 더 핵심적인 일이다 하는 그런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일은 나에게 사명이나 소명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비교의 대상일 뿐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을 서로 비교한다는 것은 이미 내 속에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어떤 그 사명이 없다라는 겁니다. 주어진 달란트가 있습니다. 각자에게. 그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에 기뻐하면서 그걸 우리는 그저 잘 감당하며 살아가야 할 뿐입니다. 내가 그걸 잘할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맡긴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걸 잘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니까 그걸 맡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맡은 일에 우리는 충성을 다하는 것 뿐입니다. 내가 그걸 잘할 수 있으니까. 그게 욕심이 아닙니다. 내가 그걸 잘하는 하나님께서 그걸 맡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에 늘 감사하면서 그저 기쁨으로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3절에 보면 회막에서 일할 수 있는 나이를 지정해 주었습니다.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왜 하나님께서 30세 이상부터 50세까지를 정해 주셨을까요? 20세부터 하면 안 될까요? 왜 30세부터 했어요? 60살까지 하면 안 됩니까? 근데 50세까지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30세부터 50세까지로 정해 주셨느냐? 그 이유를 보면 이 30세는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지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30세부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는 나이가 30세부터라고 하나님은 여기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봤을 때 30세부터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지는 나이. 영적인 성숙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 성숙. 오늘도 원장이가 특송을 했습니다. 어제 원장이가 기쁨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냥 내일 특송 뭐 하지? 뭐 할까? 그랬더니 갑자기 원장이가 자기가 하겠다고. 아닙니다. 그게 자기. 그래서 왜? 하고 물어봤습니다. 제가 왜? 혹여나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게 좋아서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자기가 이렇게 노래를 부른다는 것을 뽐내고 싶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그 마음이 이렇게 넘쳐나서 하는 건지, 그걸 물어본 거죠. 너 왜 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제 연습하면서 그 얘기 해줬어요. 너가 특송을 하는 건 다 좋은데 이 속에 내가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고 싶은 그 마음 없이 하면 안 되니까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찬송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기억이 납니다. 영적 성숙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날마다 애써야 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일이든지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영적 성숙입니다. 그 나이를 하나님은 30세로 보신 겁니다. 좋을 때든 나쁠 때든 항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함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영적 성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영적 성숙의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50세는 왜 50세라고 했을까요? 50세는 육체의 한계의 나이를 뜻하는 겁니다.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육체의 한계선을 하나님은 이 당시에 50세로 보신 겁니다. 물론 오늘날은 그보다 더 나이가 많아도 충분히 육체의 어떤 그 일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딱 정해져서 50이라기보다는 오늘날 의미에서 일할 수 있는 나이까지 하나님이 정해주신 겁니다. 육체가 쇠하는데도 욕심을 부려서 막 육체의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자만이겠죠. 난 할 수 없는데 막 하려고 우기는 거예요. 일할 수 있는 나이의 사람들에게 일을 물려주는 것도 지혜이겠죠. 영적인 성숙과 함께 일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30세에서 50세까지 정해준 그 의미입니다. 일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으면 그건 태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 안 하는 것은 충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교회의 봉사에도 내가 할 수 있을 때 정말 잘 감당하면서 해야 됩니다. 기쁨으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쁨으로 하는 우리 성도들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날마다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절에서 6절은요,
일에는 질서와 절차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진영을 옮겨야 하나님의 이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이제 하나님 움직이실 때 진영이 이제 옮겨져야 됩니다. 그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막에 들어가요. 그리고 순서대로 일을 진행을 합니다. 칸막은 휘장을 걷어 그 증거궤를 덮고 그 위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그 언약궤를 들기 위한 준비 과정이에요. 언약궤를 들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해놓는 겁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7절부터도 성막의 물건들을 이동시키기 위해서 순서대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딱 기록해 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질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절차가 있어야 되는 거죠. 내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서가 있고 절차가 있는 겁니다. 20절까지가 성막의 기구를 싸는 말씀입니다. 20절까지. 성막의 기구는 제사장이 쌉니다. 그걸 나르는 것이 고핫 자손들이 그걸 나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하는 겁니다. 그게 순종이고 질서입니다. 고핫 자손 중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이 아론과 아들들이 이제 성막 안에 있는 이 지성소 속에 있는 짐들을 쌀 것 아니에요. 근데 고핫 자손 중에 내가 짐을 더 잘 싸는데 내가 포장을 더 잘하는데 물론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자기가 잘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했다가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죽임을 당할 것이다. 성막에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하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뭘 잘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질서대로 하는 겁니다. 신앙도 우리의 삶도 질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질서가 깨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질서 있게 그렇게 해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21절에서 28절을 보면 이제 게르선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들은 육체 노동을 맡게 됩니다. 이들은 무거운 것, 물건들을 나르는 일을 맡았어요. 그런데 무거운 것, 어떤 물건들을 나른다는 생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무거운 것만 나르어 이런 생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성막을 세운다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이걸 내가 옮겨서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는 것이지 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무엇을 맡았을 때 그것이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는 믿음과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일에 크고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영혼을 살린다는 마음이 없으면 그냥 육체 노동이라고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게르손 자손들이 그런 마음을 혹시 품으면 그냥 육체 노동만 하는 겁니다. 자기가 맡은 하나님의 일이 육체 노동과 같아 할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 겁니다. 28절에 보면 게르손 자손들이 일을 하는데 감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를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어떻게 일을 해야 할지를 감독하는 겁니다. 지시를 하는 것이겠죠. 일을 제대로 하는지를 살펴보는 거죠. 근데 오직 이다말 한 사람만 감독으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감독이 많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운동 경기 야구에서 감독이 한 서너 명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사람은 번트 사인 되고 한 사람은 치라고 사인 되고 한 사람은 치지 말고 서 있으라고 사인 되고 그럼 타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감독은 하나입니다. 이 지시하는 곳이 여러 곳이라면 아마 질서가 무너질 겁니다. 교회에 감독이 여러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다말이 아주 훌륭해서 감독을 세운 게 아닙니다. 대단히 뛰어난 어떤 인물이어서 세운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감독을 통해서 일사불란하게 일을 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한 사람을 세워서. 너도 나도 그래서 감독이 되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서로 머리가 되고 지도자가 되겠다고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목사님을 중심으로 움직여야 질서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목사님이 훌륭하고 뭐 대단해서 세운 것이 아닙니다. 질서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운 겁니다. 저보다 여러분들이 다방면에서 훨씬 잘하십니다. 저는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서투릅니다. 손만 대면 더 문제가 생깁니다. 뭘 고치려고 뭘 손을 대면 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잘 손을 안 댑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훨씬 더 잘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세우셨느냐? 질서를 지켜서 질서 있게 뭔가가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질서가 생기고 그래야 일사불란하게 일을 해나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이 감독한 사람이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그것도 참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감독은 지혜가 있고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저 같은 목사는 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목사님이 영성이 형편없으면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풍성하게 영성이 깊어지도록 여러분이 꼭 기도해야 돼요. 29절부터는 무라리 족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들은 다른 두 형제에 비해서 맡은 일이 고급스럽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주의 일에 있어서 사실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주의 일을 하는데 좋고 나쁨을 봐서는 안 됩니다. 고앗은 증거기를 옮기는데 높은 것 같고 무라리 입장에서 우리는 뭐 널빤지나 이런 걸 나르는데 우리 일은 별로 이거 좀 낮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주님의 일은 그렇게 보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일은 각자 맡은 자가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뭘 맡았든지 간에. 그렇게 할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합력은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의 높음과 낮음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걸 따지면 합력할 수가 없습니다. 합력은 뭐냐면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것, 이게 합력하는 거예요. 그렇게 합력했을 때 놀라운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놀라운 것은요, 이 무라리 족속이 다른 두 이 족속보다 가장 인구가 많았습니다. 근데 무거운 것을 날라야 되니까 인구도 가장 많았던 겁니다.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따져서 일을 맡기신 겁니다. 무거운 걸 날라야 되는데 사람이 많아야 되잖아요. 성막을 치고 거두는 것은 한두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협력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처럼 협력하여서 주의 일을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맡겨진 일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그대로 우리는 그렇게 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한 해를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되돌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순종하며 잘 살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바라볼 때의 어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좋고 나쁨 이런 걸로 우리는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모든 일은 다 귀하고 다 소중합니다. 그러니까 내게 맡겨진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충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 잘 사셨습니다. 정말 충성하며 잘 사셨습니다. 이 다가온 새해도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충성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충성된 주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에는 돕고 나짐이 없는 겁니다. 다 귀한 겁니다. 그저 내가 충성하고 순종할 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